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PPT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군인의 모습이었고 조금 더 그다음 네. 이건 이제 그가 29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발견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혹시 이 정도 힌트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지만 이 사람은 그때 필리핀의 그 어떤 섬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종전이 된 것을,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29년 동안 혼자서 항전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기뻐했대요. 필리핀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어떤 군인, 필리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네, 자기는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2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이제 아니요, 그 앞에 그의 1974년 그의 상관의 권유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상관이 전쟁이 끝났다. 오노다 히로, 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그 실제로 상관이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들어서 이제 나왔대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그 아주 노년이 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는 거의 이제 임관할 때 그때 모습이라면 29년 두 번째 사진은 29년이 지난 이제 막 그 오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 2014년 1월 16일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다고 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은 사실 뭐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자신의 어떤 존귀함을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몸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방식도 좀 난잡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깊이 알고 또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그 조상들이 저는 이제 뭐 형식주의를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옛날 선조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옷깃을 여민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고전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 뭐 인가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 우리의 옷가짐, 몸가짐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몸가짐 하나하나, 이 옷차림 하나하나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라는 건 아니겠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외부의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 정장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막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캐주얼하게 좀 입었을 때와 제가 정장을 딱 갖추고 어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저의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장을 합시다. 그 말이 아니라 예, 우리의 옷깃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뭔가 자기가 고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1차적인 타인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얘기들 그리고 또 나의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주 유익하고 또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일부러 했어요. 미친 선지자 요나. 예.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 이런 말을 좀 전해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나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시서 스페인으로 예, 가려고 하고 때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지금처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에 그 고대에 예, 그 먼 길을 가는 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텐데 오늘 어떻게 그때 딱 마침 요나가 내려갔을 때 그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폭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을 보낸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습니다. 이때 폭풍을 여러분 지금도 큰 배는 폭풍을 만나면요 침몰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여러분 이 고대에 이런 큰 비, 큰 폭풍이 쳤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선원들이 막 자기 사공들 혹은 선원들이 막 살려달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것도 참 감사한데 여러분의 삶에 혹시 폭풍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서 글쎄요. 뭐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든 뭐 조금 헛떨어진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젠슨 황이라는 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사실 30대 후반에야 정말 어떤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시작됐거든요. 20대 때 고생을 진창 했어요. 그 대만 사람 아닙니까? 젠슨 황이 미국에 와가지고 20대는 실패할 특권이 있다. 실패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일부러 실패합니까?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자라가고 더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든지 여러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너무 할 필요가 없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부딪혀보고.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릴수록 좀 획일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예.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항상 이길 수 없지만 항상 배울 수는 있습니다라는 제 프사에도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없지만 항상 배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세월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청소년 청년 시기는 훨씬 더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여러분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계속해서 뭔가가 과정 중에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겠다, 다시 다시금 리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보내기도 합니다. 태풍을.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때 사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자기 신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종교인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니까 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 다 필요한 짐이지 않습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식량, 기타 이런 운행하는데 모든 필요한 용품들이 다 있었겠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당장에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5절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경상도 표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자빠이 자고 있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자고 있더라. 이 사람이 태풍이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선장이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지금 이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당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야, 너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는 각자 신에게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욥바에서 탔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은 야훼 신을 섬기는데 너 빨리 그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우리도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신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냐. 너도 네가 믿는 신한테 좀 기도 좀 해라.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선원들이요, 여러분, 갑자기 폭풍이 대충 아무리 그 고대다 하더라도 뱃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시기에 이런 폭풍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너무 이상기후 아시죠? 지금 몇 년째 태풍이 없습니다. 태풍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했지만 태풍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만약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야유회가 있다, 혹은 기타 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행사해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목사님 비 오지 않게 기도해야 안 됩니까? 제가 이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비도 내리시고 할 텐데 우리가 당장 우리 뭐 이런 야유의 소풍 우리 좀 편하게 하자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기도가 맞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웃으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다 그냥 나쁘다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뭐 신앙의 양심에 따라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좀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거고, 네. 태풍이 필요하면 사실 태풍.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태풍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그 멘트를 했어요. 그 기독교 방송도 아니에요. 일반 방송에서. 네. 어쨌든 이때 선원들은 잘 알잖아요. 이때 태풍이 칠 리가 없고 태풍이 만약에 태풍 시즌 같으면 출항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뱃사람들이 말이죠. 이 전문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건 태풍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 우리 중에 뭔가 이거 심각한 일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당첨됐을까요? 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딱 너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야, 너 도대체 뭘 했길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네 생업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야? 너 어느 민족이냐? 이 말은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너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하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절에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럼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 물론 그것도 좋아요. 돈 물론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인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는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너무 뻔뻔스럽게 좀 이렇게 말하고요. 더 나아가 이런 10절을 보십시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실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뭐라고요? 미친 선지자. 요즘 표현으로 개또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도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살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오노다 히로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군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정글에서 29년을 버티며 항쟁을 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평가를 떠나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권유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하다가 자기의 상관이 이제 전쟁은 끝났어, 오노다 히로 이제는 무장 해제하고 나와 했을 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인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충실한,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자기의 신분에 충실한 사람이 오노다 히로오였다면,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나 다른 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배에 이 태풍이 일어나는 거 그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위선적인 고백이나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나를 막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와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태풍이 있든 없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혹시 혼돈과 흑암과 태풍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대표적인 잘못은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피해서 내려갑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내려갑니다. 회피합니다. 잠수를 탑니다. 이건 대표적인 잘못된 선택이고 파산, 죽음에 이릅니다. 사실 요나는 죽어야 했어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우리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걸까요?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인간관계나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주로 회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경우를 다 직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냥 뭐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타인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직면을 해야 돼요. 회피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특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잠수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 복종과 굴종하고는 다른 의미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는 삶은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나 아픔은 없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나 개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태풍 한번 일으키면 끝나는 걸, 하나님 바람 한번 부시면 끝나는 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려가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올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 우리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당시에 악한 제국, 아수르는 악한 제국이에요. 나쁜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아수르의 심장부, 수도인 니느웨까지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 아수르 백성들은 다 지옥의 땔감 될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먼 땅에, 그 열방 제국의 중심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을 언제 어떻게 잡아 죽일지 모르는 그 아수르 심장부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땅과 열방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오히려 가라고 하는데도 나 가기 싫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하고 잘 모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기도는 뭐 고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나아갈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아시죠? 도와주세요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 여러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